오늘은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지루하죠. 지난번에 했던 이 왕이 저 왕인가, 저 왕이 이 왕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계속 북왕국에 갔다가 남왕국에 갔다가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조금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쫙 거쳐가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하게는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또 역사적인 이야기라서 외워지지도 않는 사람 이름을 외우려고 하고 하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저는 준비하는데 더 힘들거든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이해가 될지 몰라서 너무 많은 책을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힘든 건 알지만 정신 차려서 한번 잘 들어보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요한 한 나라의 이야기를 더 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는 원래 이름이 아수르고 아시리아라고 불려져요. 아수르는 원래 신 이름이에요. 그 아수르 신의 이름, 그 나라의 신의 이름을 따서 아수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는 전쟁의 신이거든요. 전쟁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전쟁의 신으로서 이 아수르라는 그 신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세운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흐름, 그 두 큰 강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곳입니다.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큰 강이 티그리스 강인가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보입니까? 예, 거기가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여기가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지역이 연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오늘 이 연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세력을 넓혀가는 왕이 있는데, 이따 그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불이라고 말하고, 성경에는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그라플레셋의 3세라는 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게 오늘날 이 아수르 지역을 오늘날 지도로 보면 누가 살고 있냐 하면 누가 살고 있을까요? 이라크가 살고 있는데요.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옛날에 이라크 사람들이 전 세계를 평정했던 이 민족이에요. 지금은 못 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한 수천 년 안 되겠네. 한 수백 년 정도를 세계를 다스렸던 대영 제국을 가졌던 나라가 이라크, 시리아 요 지역인데, 이 아수르는 이라크 사람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라크가 살던 이 아수르 지역은 원래 지금도 사막이 많고 큰 높은 산맥이 큰 높은 산이 있고 그리고 사막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면 살기 좋겠습니까? 아니면 살기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이 좀 낮고 평지가 있어야 사람이 살기 좋아요. 산이 높고 그리고 사막 같은 데는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해서 먹고 살겠어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뭘 해야 먹고 살겠어요? 농사를 짓거나 생산성 있는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그때 철을 잘 사용했어요. 블레셋처럼 강력한 철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를 양성한 거예요.
군대를 양성해서 이제 그 나라의 힘을 기른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뭐 맛있는 거 또 밀과 보리 뭐 이런 것들이 나지 않으니까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에게 가서 주먹으로 쳐서 이놈들 하고는 주먹으로 쳐서 마치 고등학생 아이들이 골목에서 삥 뜯는 거 아세요? 삥 뜯듯이 주먹으로 돈 좀 내놔라 그렇게 해서 빼앗아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산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깡패 국가야, 깡패 국가. 힘을 자기들 나라에서는 뭐 먹고 살 길이 별로 없으니까 힘을 길러서 다른 나라를 주먹으로 때려서 조공을 받아서 자기 배를 채웠던 그 나라의 힘을, 그러니까 이런 나라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을 기르는 전쟁에 능한 나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을 거쳐가면서 이 녹색에서 초록색까지 지역을 확장시켜 나갔던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디글랏 빌레셋 3세예요. 디글랏 빌레셋 3세. 디글랏 빌레셋 3세는 이 아수르의 아주 위대한 왕이죠. 그 전에 지금 이 디글랏 빌레셋부터 대영 제국을 이루는 그런 큰 나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싸움을 잘했고 또 아주 못됐다는 말이 아주 잔인했어요. 잔인한 폭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 얼굴을 한번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나중에, 지금 말고. 그 디글랏 빌레셋이 대형 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그 나라들을 이제 점령해 나가면서 그들이 정책적으로 특별한 정책을 쓴 겁니다. 처음에는 주먹으로 이렇게 툭툭 치다가 이렇게 삥을 뜯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힘이 셀 때는 나라가 막 부강해지고 힘이 커졌어요. 그런데 이 자기 나라끼리 막 싸우고 뭐 그렇게 하면서 왕이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면서 나라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서는 나라가 성장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아수르가 나라를 이제는 아예 점령해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라를 아예 점령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그 지도에서 보면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들, 뭐 시돈이나 페니키아 그쪽에 있는 국가들은 해상 무역이 발전하니까 그 바다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라를 점령하지 않고 조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땅을 점령해 갖고 그리고는 거기서 해상 무역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뭐 장사도 못하는 사람이 나라만 빼앗고 하면 이게 이윤이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중해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점령하지 않고 반은 반식민지로서 남겨두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와 같은 그런 밑에 있는 교통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에는 위성국가처럼 자기 다른 나라를 대신 싸워줄 수 있는 나라들로 만든 거죠. 그 옛날에 러시아 말고 소련이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2차 대전 후에 소련이 나라가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중앙 유럽 국가하고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을 공산주의 이념으로 위성 국가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기보다는 그 소련의 그 공산주의의 이론에 바탕해서 국가를 자기와의 관계를 종속 관계로 두고 다스렸던 그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유럽 국가의 알바니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예를 들면 폴란드 인민공화국,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이렇게 소련은 그 나라들을 점령한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위성 국가들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크니까 그런 나라들을 세워서 대신 정치적으로 방어하려고 한 겁니다. 그 위성국가 역할을 한 게 이스라엘과 유다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전히 점령하지 않고 살려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밑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나라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는 그대로 자기들에게 조공을 잘 바치면 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이제 수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자기 나라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제일 먼저는 그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세계로 다 흩어버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그 땅에 가서 살도록 완전한 식민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이 강 바닷가 근처에 있는 페니키아라는 그런 쪽에 있는 그 나라들은 완전히 점령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반 정도 점령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력을 사용하는, 장사할 수 있도록 다 배려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공을 받는, 세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거죠. 로마가 그렇게 했죠. 어쨌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같은 경우는 위성국가처럼 자기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또 군사들을 활용해서 전쟁에 나가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사용한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디글랏 빌레셋 왕이 그 지역을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그 나머지 왕들의 이야기가 오늘 그렇게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디글랏 빌레셋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왕들의 이야기가 잘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머리 개념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디글랏 빌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과정은 나중에 한번 다른 장소에서 내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성경에는 불이라고 되어 있죠. 불이라는 사람이 디글랏 빌레셋입니다. 디글랏 빌레셋 3세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멸망해져 가는지를 여러 왕들의 14대 왕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사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유다의 왕 아사라가 우시야 왕이죠. 그 우시야 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왕인지 기억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잘 양육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말년에 교만해졌죠.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분향,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말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우시야라고 하기로 하고 아사라라는 왕이었어요. 이 아사라 왕 38년에, 그러니까 아사라 왕
그래도 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은 오래 살잖아요. 38년 동안이나 다스렸으니까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몇 달을 다스렸다고 나와 있습니까? 6달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6달을 다스리는 동안에 9절에 보십시다.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6달밖에 왕이 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바로 나옵니다. 평가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는데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상상이 안 돼요. 한 1년을 다스린 것도 아니고 1년도 채 다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6개월 자기가 6개월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선을 행한 왕들에 대해서는 한 30년, 20년, 30년 그렇게 왕의 자리에 있어도 선을 행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과정을 밟아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가도 한번 삐끗하면은 또 잘못된 길을 걷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참 더디 걸리고 또 오래 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참 힘든데 나쁜 짓하고 나쁜 놈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진짜 악한 일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전파가 되고 빠르게 행동하게 되는지 오늘 이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아마 성경에는 그의 평가가 탁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악한 일을 행한 왕이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자 하면 얼마나 빨리 사람이 망가질 수 있는가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진짜 잘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의 덕을 또 사랑과 믿음의 덕을 탁 쌓아가는 과정은 참 힘들게 쌓아 나가는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주변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믿음 생활 정말 잘했고 아름답게 잘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곳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탄의 능력이에요. 사탄은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사람들의 조그마한 약점 하나만 잡아도 망가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가지를 잘해도 그 잘한 100가지 잘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딱 문제가 생기고 틈이 생기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악을 도모하고 또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 악한 일 때문에 무너지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악한 영향력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6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살룸이라는 신하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또 그를 죽여버립니다. 유다왕 우시야 13절이죠.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립니다. 이제 살룸이
그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15대 왕 살룸은 공적으로 그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왕 위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왕자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한 달 만에 왕에서 내려. 6개월 왕, 그리고 한 달 왕.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디리사 출신의 무나헴이 수도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또 살룸 왕을 또 살해를 해요. 살룸 왕은 자신이 뿌린 죄값을 그대로 치르게 되고, 그가 살룸이 스가랴를 살해한 것은 자기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악한 권력자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살룸이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자 그도 죄값을 치르게 된 겁니다. 자신도 한 달 만에 왕위에 올라서 측근의 손에 암살당하게 된 것이죠. 신앙은 무엇을 뿌리냐에 따라서 그 뿌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6개월밖에 안 된 왕을 쳐 죽이고, 그리고 또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 또 한 달 만에 또 죽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뿌린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리고 16대 왕 무나헴이 올라와서 왕이 되는데, 이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나헴은 이 살룸보다도 또 악한 왕이에요. 더 악한 왕이에요. 너무나 잔인한 왕이에요. 무나헴은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그 목표를 세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왕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반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무차별하게 학살을 했는데, 이거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해요. 그 군대가 얼마나 잔인한지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죽였다. 그러니까 그 잔인성이, 무나헴이 얼마나 잔인하게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는지,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죽일 정도로 잔인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 일들을 몇 개월, 6개월, 또 한 달, 그리고 아주 짧은 시절에 왕으로 자꾸 바뀌면서 그 이 무나헴이라는 이 왕이 그의 나라를 빼앗을 때는 그 강도가 더 진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폭력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전부 다 악의 성격이 이렇다는 겁니다. 악의 성격은 잔인하고 폭력적이에요. 우리 가족끼리 있어도 부부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 좋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막 손찌검을 하게 되고 폭력적으로 되잖아요. 그걸 가만히 보면은 그게 악의 모습이에요. 악의 성격이에요. 자기도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이 악한 일들이 진행되면 잔인해지고 폭력적으로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잔인해지고 폭력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악한 것들을 수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폭발하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무나헴은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점점점 악한 것들을 더 수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잔인해지고 폭력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이때 무나헴에게
무나엠이 왕이 되면서 아수르에서 불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디글랏빌레셋이라는 그 왕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디글랏빌레셋 얼굴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입니까? 이게 이렇게 저게 어느 박물관에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나온 돌이거든요. 돌로 해서 부조로 해서 이 돌을 깎아서 만든 그 초상화입니다. 그 눈이 막 부릿부릿하고 이게 시험인지 이게 갑옷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이 디그라플레셋 이 아수르의 왕의 얼굴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얼굴 형태가 어디에 잘 맞나 보니까 지금 이라크 사람들을 이래 보니까 딱 저런 얼굴이더라고요. 이라크 사람이에요, 보니까. 근데 굉장히 강인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디그라플레셋이 불이라는 이름을, 불이 아니라 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나헴이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이 아수르에게 은 1,000달란트를 준비해서 바치게 됩니다. 이 1,000달란트를 구하기 위해서 그 나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부자들에게 은을 다 갈취를 다 했어요. 다 빼앗아서, 그리고는 1,000달란트면 3톤 정도, 은 3톤 정도 되는 그 양이에요. 오늘날 돈으로 바꾸면 2천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돈을 막 딸딸딸 끌어갖고 국가의 재산을 딸딸 끌어갖고 그리고 디그라필레셋에게 바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기를 넘어갔어요. 안 그러면 벌써 이 무나헴 때 이미 아마 그의 인생이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무나헴이 머리가 좋았지요. 자기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돈을 많이 구해서 저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국가에 있는 돈을 싹 끌어다가 바치게 된 거죠. 그래서 국가의 경제력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무나헴이 그래서 전체 나라가 경제적인 파탄에 올 정도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이 무나헴의 아들이 이제 계속 죽이고 쿠데타가 일어나다가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북이스라엘의 17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17대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2년간 다스리게 되고, 그 2년간 다스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지킨 왕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나라를 움직여 가다가 부가히야의 장관이었던 가장 측근에 있었던 베가에 의해서 다시 구테타가 일어나고, 베가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베가에서 죽을 때 사마리아 왕궁에서 그가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라고 되어 있는데, 호위소, 성경에는 왕궁 호위소라는 곳에서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위소가 있다는 것은 사마리아 자체가 튼튼한 성이거든요. 그리고 호위소가 있다는 것은 잘 보이는 곳에서, 안전하게 보이는 곳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튼튼한 곳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가가 50명의 길르앗 용사를 이끌고 와서 그의 왕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측근에 의해서,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성 그곳에서, 자기의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결국은 자기에게 칼에 맞아서 죽게 되죠. 다윗을 보면 참 생각이 오늘 이 장면과 다윗의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피할 곳이 그냥 항무지로 가서 피했어요. 항무지는 진짜 피할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은 튼튼한 그런 왕궁이고 그리고 호위소가 있어서 요새화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자기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피할 곳이 없어요. 광야예요. 그곳에서도 그는 그 광야 가운데 있어도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있는데 그 피난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들이 허허벌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세상의 피난처를 삼고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 가운데 튼튼한 성 안에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요새와 같은 성 안에서는 그 누구도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광야 같은 곳에 있어도 보호하심을 받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피난처가 누구일까?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될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일까? 부가히야를 베가가 암살하고 나서 18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베가가 20년 이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20년 동안 그가 군대를 양성하고 그리고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배짱 있는 전략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이 베가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베가가 지금까지 원수로 지냈던 왕이 누구냐면 시리아의 왕 르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이라 아람이라는 말과 시리아라는 말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가장 원수처럼 지냈던 게 이 아람 이 경계선에 있는 이 아람이에요. 그 아람 위에 아수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르신이라는 이 아람 왕이 이 아수르 디글라플레셋이 워낙 강성하고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 르신과 이 베가가 동맹 관계를 맺어요. 왜 동맹을 맺었겠습니까? 디글라플레셋이 저렇게 힘을 갖고 밀고 내려오면 우리 다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손잡자. 그래서 르신과 이 베가가 르신은 시리아 왕이에요.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이 디글라필레셋과 함께 맞서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죠. 그런데 걸리는 나라가 있어요. 누가 걸리겠습니까? 이 북쪽에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밑에 누가 있습니까?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 왕이 그때 베가 시대 때 유다 왕이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자리를 잡고 남쪽에는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북쪽에서 디글라필레셋이 북동쪽에서 디글라필레셋이 아시리아가 힘을 가지고 이미 저 북쪽으로는 자기들이 아마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자기 땅을 삼으려고 해요. 근데 딱 내려오는데 걸리는 게 아람, 시리아가 걸리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걸리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하고 이 아람 왕 르신하고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는 치려고 가려니까 누가 마음에 걸려요? 밑에 유다 왕 아하스가 걸리는 거예요. 거기적거려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이제 통보를 하는 겁니다. 너 우리랑 손잡고 저 디글랏빌레셋과 한번 붙자. 우리랑 손잡자.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왕이 베가가 이제 아하스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나랑 손잡자. 우리 지금 이렇게 둘이 힘을 합쳐서 저 디글랏빌레셋과 한방 붙으려고 하는데 네가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 머리를 굴렸어요. 야, 저러다가 우리 유다까지 다 죽겠다. 저 디글랏빌레셋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가 손을 잡는다고 해서 이기겠나 하고는 이 아하스가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잔뜩 싸갖고는 디글랏빌레셋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고 바짝 엎드렸어요. 저는 저 위에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디글랏빌레셋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찬스죠. 가만히 있어도 안 그래도 지금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유다 네가 나를 도와준다고 하니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디글랏빌레셋이 이제 군사를 모아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세 개의 길로 쳐들어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도 잘 보입니까?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아하스 왕이 디글랏빌레셋에게 도와달라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금은 보화를 잔뜩 쌓고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를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디글랏빌레셋에게 바치면서 다 바치고는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게 1차, 2차, 3차 제일 밑에서부터 이 지중해 강 대해부터 해서 해변길로 이렇게 쳐들어오죠. 그래서 그 시돈과 돌, 이 욕두암 돌, 이 하살표 제일 밑에 방향, 제일 밑에 해변길에 있는 그 길로 해서 블레셋까지 쳐들어가요. 그 블레셋만 넘으면 누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로 해서 강변길로 해서 1차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2차는 733년이니까 그 1년 이후에 지금 1차는 734년이거든요. 2차가 733년, 1년 이후에 갈릴리 중심의 길이 또 있어요. 중앙대로라고.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긴네셋이라는 데가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로 해서 납달리 땅을 정복하면서 또 내려와요. 그리고 732년에 저 왕의 대로로 해서 저 동쪽으로 해서 저 끝으로 해서 길랏 라모스로 해서 쭉 해서 왕의 도를 줍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대로를 장악하게 됩니다. 강변대로, 해변대도로, 그리고 중앙대로, 그리고 왕의 대로.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그 아수르 군대가 기마병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손 놓고 달리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무기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수르예요. 전투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해변도로를 장악했죠. 그리고 중앙대로, 그리고 왕의 대로. 그러면서 남아 정책이 이스라엘 때문에, 유다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는 쫙 밀고 내려와서 결국은 이집트까지 점령하게 되는, 이집트 전부는 아니에요. 이집트 그 상부 이집트까지 점령하게 되고 저 북쪽까지 점령해서 거대한 아수르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 역할에 시발점을 주게 된 것이 베가예요. 베가가
유다를 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물론 손을 아하스 왕과 이 베가가 정책적으로 잘못한 거죠. 아하스의 잘못은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하고 손을 잡으면 안 되는데 그 아수르하고 손을 잡는 바람에 전체 나라 세 군데가 다 망하게 되죠. 결국은 시리아 아람이 일단 1차적으로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때 그 전체 이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는 그 다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어쨌든 또 멸망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그 대형 제국의 발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이 정치적인 것을 결정해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마지막까지 자기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최선의 방법이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최선의 방법이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최선의 방법, 최선의 노력, 최선의 수고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택과 하나님 밖에서의 선택은 그 삶의 질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 안에서 그 선택과 방법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작은 틈 때문에 또 작은 습관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 신앙을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작은 약점에 몰려서 또 작은 틈에 의해서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신앙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더 긴장하고 예민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자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선한 것을 심어서 선한 것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습관에 의해서 악한 열매를 거두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방법들을 또 믿음의 방향들을 잘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선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 줄 믿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12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시고 기름 부은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안수의 자리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작은 것에서도 틈을 보이지 않고 경건하고 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성희 권사님, 김근자 집사님, 서석근 집사님, 성미자 집사님, 이정열 집사님,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더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는 주일 120주년 감사 예배와 그리고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는 임직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날은 또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차를 가져오지 마시고 또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예배 끝나고 나서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아 비가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서의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